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진진한 주제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 들여다보는 성령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성경 해설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성령 강림절만 되면 교회 강대상 색깔이 온통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평소에는 1년 내내 녹색이다가 왜 하필 이 특별한 날에만 빨간색을 쓰는 걸까요? 이 빨간색이 품고 있는 역사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그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엄청난 역동성을 숨기고 있거든요. 오늘 이 호기심 넘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로드맵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탄생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주 충격적인 단어죠. 예수 결핍 장애를 넘어서기까지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탄생부터 짚어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우리 이런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하고 기획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점,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시면서 단번에 시작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진짜 소름이 돋는데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6월절 이후 딱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시간표도 이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이 기도한 10일, 합쳐서 딱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구약의 율법 수요와 신약의 성령 강림 타이밍이 거울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포인트, 그 다락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람과 불의 진짜 의미를 좀 들여다볼게요. 성경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현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우리가 딱 꽂혀야 할 단어가 바로 바람 같은, 그리고 불처럼입니다. 진짜로 일기예보에 나올 법한 태풍이 불거나 물리적인 화재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심오하고 엄청난 상징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 바람과 불이 완벽하게 대조된다는 거예요. 바람은 휙휙 지나가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큰 소리를 내며 온 집을 휩쓰는 거대한 흐름, 즉 이동성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불은 어때요? 불꽃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딱 떨어져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눈에 확 띄게 머무는 고정성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이 물리적인 대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게 바로 교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강력한 영적 기둥으로 연결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각 사람 위에 꽂힌 불은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폭발적인 능력, 파워를 뜻합니다. 행동하고 사역할 수 있는 생명력이죠. 그럼 온 집을 채운 거친 바람 소리는 뭘까요? 바로 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 잡아주시는 성령의 방향성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폭주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이렇게 시각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이 능력과 방향성이라는 성령의 공식이 실제 초대교회 역사에서 복음을 어떻게 퍼져나가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훑어보면 이 공식이 그대로 증명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건 성령의 엄청난 능력이었죠. 그리고 스데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이나 빌립이 유대인들이 끔찍히도 싫어하던 사마리아 지역의 장벽을 깨고 들어간 건 모두 성령이 이끄신 명확한 방향이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뚫고 로마까지 도달한 건 이 능력과 방향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죠. 이게 바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밀어붙인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이제 옛날 이야기는 접어두고 오늘날 우리 현실로 와볼게요. 제가 능력과 방향성의 관계를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무거운 비행기가 뜨려면 어마어마한 엔진의 힘, 즉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목적지도 설정 안 한 채 활주로에 그냥 서 있는 비행기에 계속 엔진 출력만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압력을 못 버티고 폭발해버리죠. 성령의 정확한 인도하심이라는 반향 없이 그저 폭발적인 능력만 구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를 아주 찰떡같이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뼈아픈 이유는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자주 빠지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은 이미 잃어버렸는데 무조건 돈, 화려한 프로그램, 무서운 속도의 성장, 이런 인간적인 힘에만 의존해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벼랑 끝을 향해 누가 제일 빨리 떨어지나 레이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삶이 철저히 다스림을 받는 건 거부하면서 그저 짜릿하고 뜨거운 체험만 쫓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마지막 6번째 포인트, 예수 결핍 장애입니다. 단어부터가 아주 묵직하죠. 오늘 다루는 내용에서는 이 영적 위기를 예수결핍장애라는 도발적인 의학용어로 꼬집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정작 까보면 그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참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 성공주의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워 넣으니까 결국 생명력을 잃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설적으로 찔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잖아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달아오르거나 기적을 맛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의 고집과 주도권을 싹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예수결핍 장애에서 벗어나 진짜 능력과 방향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일상 속 3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첫째, 내 이기적인 마음부터 비우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 내 맘대로 저지르기 전에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방향을 잡는 거고요.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 삶의 조종관을 내가 꽉 쥐고 있지 말고 성령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깊은 여운을 남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의 조종관 누가 잡고 있나요? 혹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맹목적인 속도감만 즐기다가 폭발 직전인 상태로 날아가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목적지와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